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또 영접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 그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삶이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고백의 진실성을 담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한번 다시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이 받는 축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이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된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뭔가를 이제 누리게 됐는데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무엇을 복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복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이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뭔지 모르고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는요 살면서요 늘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좀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복이거든요. 그 축복,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탐험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있게 될 때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복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사역,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은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양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자의 영을 다르게 표현하면 입양해 주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원래 고아 같은 존재, 영적으로 고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고아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입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입양을 하셨습니까? 아주 모진 대가를 지불하고 입양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입양할 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아주 모진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뭐가 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되살리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을 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 샀습니다. 따로 여윳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을 팔아서 차를 딱 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차를 보면, 그 차를 생각하면서 그 차를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밤에도 차 주변에 텐트를 치고서 차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그렇게 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산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눈을 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실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눈을 떼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을 때나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날 때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영적인 축복,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축복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특별한 존재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저 나뭇가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의미 없는 가지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별 의미 없는 가지에 불과한데 포도나무에 붙은 존재가 되었기에 연약해 보이는 그 가지에서 뭐가 맺힙니까? 포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가지 혼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액도 영양분도 아닙니다.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수액과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도 없고요, 명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순수함도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순수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존재,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포이에마, 즉 작품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또 지으심을 받은 자,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빚으시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그런 인생은 좀 바뀌기 시작할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좀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인생은 이미 깨졌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전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저는 남들 보기에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 버젓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고 너는 내가 특별히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평가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뜻은 제가 여기 적어 놓았듯이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 무슨 뭐 학력, 재력,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깨진 인생, 회복되기 힘든 인생이 고침받고 사용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작품,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드신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특별히 실패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절대 빚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진 인생, 또 회복되기, 또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서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복음서에 이제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그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을까요? 제어가 안 돼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제정신이 아닌 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치시고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그걸 좀 작은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의 손에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독교 교회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이제 풀어서 썼는데,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거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또 어떤 슬픔과 실패가 있습니까?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회복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깨지고 상한 우리의 모습을 고치심으로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받게 된 이 축복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억을 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며 붙잡고 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고, 내가 또 상처 입었다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이 축복들,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그 주님이 주신 복들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밝히 보여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